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체성. 예. 정체성. 예. 주원이의 정체는 뭡니까? 너의 정체는 뭐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서 가변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가변적인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가변적인 거를 변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가변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변했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저는 지금 저의 정체성은, 가변적인 정체성은 40대에 대한민국 용인에 사는 청년 사역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제 나이는 변할 거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언제까지 할지는 저는 계속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시켜주실지는 저는 모르는 거죠. 이건 가변적인 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주원이가 얘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39살에서 40살이 되던 때에 제가 사역지를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 30대는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서울 여기 동대문구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큰 대형 교회의 청년들을 섬기는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몇백 명의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그게 제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걸 해왔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그걸 멈추게 다 내려놓게 되고 40살이 되는 그 해에 해외로 나가서 간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DTS의 간사 역할. 그 DTS의 본부가 하와이 코나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간사를 하겠다고, 저는 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뭐였냐면 사진 찍는 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들을 사진 찍어, 그때는 애가 7살, 이제 1살 되려고 할 때였으니까 애들 사진을 찍어주려고 캐논 100D, 그 당시 캐논 100D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카메라를 들고 애들 사진을 찍어주는데 사진기가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셔서 저를 사진 찍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스텝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70명의 그 훈련을 받는, DTS 훈련을 받는 사람들께 사진을 찍어주고 돌아와서 밤에는 그걸 이제 보정을 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진사인 줄 알았어요. 사진 어디서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즐거웠어요. 사진 찍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좀 공허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들 오셔서 강사님을 바라보는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나 사진사 아닌데? 나 청년 사역자인데? 나 설교자인데? 라는 생각이 막 정체성에, 가치관에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셨지? 나 그냥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청년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지금 여기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있게 하시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저에게 말씀하신 게 성민아,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정체성이 청년사역자니? 목사야? 설교자야?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네 궁극적인 정체성은 나의 자녀야.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때서 알게 됐어요. 내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구나. 예배자구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변적인 정체성과 가변적인 정체성이 막 혼합이 돼서 이 가변적인 정체성이 내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게 변하게 될 때 엄청난 혼돈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중에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20년, 30년 그곳에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들이 중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거의 다 쫓겨나시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고 다른 나라로 가시게 되면서 혼란이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나 뭐지? 나 중국 선교사인들 한국에 이렇게 쫓겨나와가지고 막 공허해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힘들어하신 분. 아니면 평생을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상태가 됐을 때 공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잠깐 쉴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막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면 좀 덜하지만 쫓겨나게 됐을 때 아니면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을 때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거죠. 내 정체성이 뭐지? 내 정체가 뭐지? 여기 12기 선교사님들, 인턴 선교사님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가변적인 거죠.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고 예배자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정체성을 내버려 두고 이 변화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걸 잘해내고 싶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잘해내고 싶어서 이 궁극적인 정체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인턴 선교사를 잘해내고 싶어서 실제적인 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턴 선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배자라는 이 정체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돼요. 찬양 한 곡을 하고 설교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이 찬양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정체성은 무엇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설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중국을 보내시든지 캠퍼스를 보내시든지 호주를 보내시든지 직장을 보내시든지 교회를 보내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되면 가변적인 그 정체성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변할 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무너져요. 이게 궁극적인 건데 이게 변하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예배가 무너져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잘하고 싶어서 그 욕심에 가려져서 예배자로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예배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좀 불쾌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막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지으신 거야? 마치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수령 동지가 가면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경례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근데 제가 이 이미지가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낳고 얘가 말을 할 때 한 3, 4살쯤 됐나? 말을 할 때쯤 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멋있어.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 아빠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거를 얘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 저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너 말을 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아빠를 일주일에 1시간씩 저기 서서 아빠를 찬양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이 아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전부터, 아빠라는 존재를 알기 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놀아주지? 아, 축구하고 싶다, 얘랑. 아들이면 축구하고 싶다. 그리고 얘가 태어났을 때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얘한테 양보했죠. 온통 관심이 걔한테 가니까. 그리고 애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막 울어 제끼잖아요. 사역 때문에 정년 사역하다 밤에 들어왔는데 울어 제끼면 아내가 자고 있으면 기저귀도 갈고,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기저귀도 갈고, 내가 사고 싶은 돈을 아껴서,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사역자가. 내 돈을 아껴서 얘를 거를 사주는 거죠. 나는 안 해도 돼. 네 거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주는 거죠. 저는 그냥 사랑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아빠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좋아요. 아빠 멋있어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기 전부터, 아니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정말 위대하시구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바램 뭐 별거 없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율법을 이렇게 압축한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 나 외에는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알파나이라는 말인데요. 파님이 얼굴이에요. 파님. 근데 앞에라는 말인데, 이 알파나이는 뭐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사이에, 주원이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사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만 보고 싶고 너는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네 앞에 있고 싶고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있어. 다른 거 앞에 두지 마. 그게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이게 이제 식어버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인이 몸이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는 게,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부터 멀어지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식잖아요.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예배부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식는 거죠. 먼저 그게. 마음이 식는 게 먼저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심하면 그 사이가 심하게 벌어지면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고 예배를 떠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그 예배가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서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정체성으로 주신 어떤 가변적인 정체성으로 주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불가변적인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왕은 가변적인 겁니까? 불가변적인 겁니까? 그냥 변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자마자 왕이라는 이 자리를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그 변하지 않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붙잡고자 하는 왕의 자리조차 하나님이 놓게 만드십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겨우 3,000명에 불과하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싸움이 붙었을 때 지금 싸움이 안 되니까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간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다가 숨다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이 백성들을 왜 잡아야 돼요? 궁극적인 원인, 이 사울 왕이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지키고 싶은 게 뭐예요? 왕의 자리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스스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어요. 10절 14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딱 맞춰서 왔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안 왔는데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지금 왕이 행하신 게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유는 다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다 이유는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즉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네.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진짜 정체성을 지금 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붙들려고 했던 그것조차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치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긴 들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거죠.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12절로 가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있냐면 거기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사울이 뭐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사실 아각 왕을 살려준 것도 결국 그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왕을 붙잡아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죽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우리 왕 만세 이런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눈치 빨라요 진짜.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지지도가 막 올라가니까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는 지금 그 가변적인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그게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얼굴 사이에 그게 가려진 거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걸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갑니다.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21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24절, 25절에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뭔가 지금 그래 내 궁극적인 정체성이 예배자였지 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변적인 그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었구나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이걸 이걸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못 보는 거죠.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조차도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빠지는 게 너무 쉬워요. 내 가변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라는 이 불가변적인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인턴 선교사를 잘 못하고 가면 얼마나 많은 후원자들이, 성도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겠어?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인턴 선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시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빠질 수 있다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목적되는 거지. 하나님이 목적이시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기복주의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예배가 전부지. 예배가 최고지. 알면서도 이 자리에 빠진다고요. 반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이 예배자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것을 쯤은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자가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릴 때가 있어요. 설교자는 강연자가 되고 찬양팀은 밴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벌써 20년 전인데 초등학생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초등학생들. 1학년들만 율동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1, 2, 3학년을 맡았었는데 2학년이 되면 조금 이제 율동이 조금 약해져요. 3학년 되면 예배 시간이 늦어.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방을 툭 던져.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어. 귀엽네. 이런 표정으로. 너 3학년, 너 왜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에이, 저건 애들이 나는 거지. 3학년. 다 뗐다는 거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위가 어디 있어요? 직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예배자죠. 체면이 어디 있어요? 우린 예배자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건 애들이 나는 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네,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막 빙빙 돌았나 봐요. 자기도 막 너무 기뻐서 체면이고 상관없이 막 춤추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이 이렇게 팔랑팔랑하니까 날리면서 뭐 다리도 보이고 허벅지도 보이고 뭐 그랬나 보죠. 그걸 미갈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었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적지 않았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적지 않고 누구의 딸이라고 적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적었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이제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방관자로. 있다가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어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길거리에 불황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계집종들 사람들 그 낮고 낮은 천한 사람들 그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의 시선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건데 미갈은 채신머리 없이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 미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그게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어.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유였어요. 내 정체성은 왕이 아니야. 내 정체성은 예배자야. 이게 뒤바뀌어 있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 정체성은 예배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야? 무슨 직분이야? 나는 예배자인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 이 시편 27편이 어떤 이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다. 어떤 일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큰 위기 속에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내 한 가지 소원은,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을 잡으려고, 왕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하셨어요.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울왕은 그 왕권을 지키고 싶어서 예배 자리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으셨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변하는 내 정체성 때문에 이 궁극적인 정체성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턴 선교사로 가시고 또 누군가는 학교, 직장 가시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건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가 돼야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잘 안 해요. 할렐루야 하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 구호가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왜 이걸 교회에서 많이 해왔고 하냐면 정말 중요한 뜻이에요. 이거는 번역을 하면 뭔가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나라에서 이대로 그냥 하자, 원어대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키르기스탄에 있든지, 대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책을 받든지,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설교자가 되든지, 어떤 직책을 받든 간에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어떤 직책을 받든지 예배자로 서십시오. 선교도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자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